65페이지 2번 무조건 전적 타락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조건 선택이죠. 이 무조건 선택, 전적 타락은 이제 인간이 저쪽으로 타락했다 했을 때 어떻게 타락했느냐, 인간이 잘못해서 타락했느냐, 하나님께서 타락시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불순종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둔 거거든, 불순종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시켰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신학에서 지금까지 하지를 못한 거야. 성경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죄의 종로를 사게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버렸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만약에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태어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서 이 저주의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불순종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타락하도록 선악과도 만들었고, 또 하와가 따먹도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다 그렇게 만들어서 해놓으셨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 다음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창조 6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런데 더 광범위하게 보면 결국은 창조와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타락 자체가 인간이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한 것이다. 그 인간이 주도했다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다가 전적 타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을 예수님 보내서 책임지게 했으니까 그게 은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무조건 선택에서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타락이라든가 선택, 특히 이제 선택 교리는 예정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 미리 선택해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얼마를 선택하실 때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죠.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조건이 있다면 조건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수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통수하시는,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과 하나님이 별개예요. 인간 만들어서 넣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독자적으로 계시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분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도 자기 형상 따라 지어놓으시고 살며 기도하며 움직이게 다 해놓고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도 불가능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신학이 깨끗이 풀리는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전택설자다, 이런 말을 앞에서 말했는데, 거기 66페이지 넘어가서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네 번째 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고백서에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참 잘 썼어요, 거기까지가. 하나님 당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것을 좀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여호와의 계시.
자, 그러니까 벌써 이 내용 사실 원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개혁자들이 결국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섭리한다. 이렇게 대전제는 참 잘 발견했어요. 우리는 성경신학의 대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는 주권성, 영원성, 신실성, 자비성, 뭐 또 전능성,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와의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영광이 선포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신학의 핵심 내용, 흐름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교재가 없이 그냥 가르치다가 보니까 듣는 분들이 여호와 대주제인 성경신학의 대명제인 바로 그 여호와 계시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보니까 야,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이게 기가 막히니까 언약 성취를 앞세우게 되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은 당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목적이 아니고 방법이란 말입니다. 언약 성취라고 하는 건 당신 영광을 선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성경신학이 학문적으로 또 문서로 완벽하게 이렇게 정말 정리가 되셨으니까 여호와 계시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면 예정론도 깨끗이 풀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 무조건 선택도 여호와 하나님 당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조건,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조건을 따지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당신 좋으신 대로, 기쁘신 뜻대로, 당신 기쁘신 뜻대로 무조건 너는 내가 구원하고 너는 버리겠다. 이렇게 다 취사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선택결인데 이게 창세 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다 해놓은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택, 무조건, 전적 타락도 말은 전적 타락도 하나님께서 다 창세 전에 다 그렇게 정해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저 중간에 와서는 불순종해서 타락했다.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학자들의 이론이 바로 그 밑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문단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조건적 선택. 그래서 이제 타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 타락한 사람이 있고 70% 타락한 사람이 있고 30% 타락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 선량한 사람이 있고 좀 악독하고 폐역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느냐. 현상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천성으로 아주 선량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자도 구원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공자도 구원 얻었다. 그러니 아까도 저 장모님, 양장모님 그런 얘기 하더구만. 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고 그 신학 이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말장난 가지고 그동안 몇백 년 동안을 싸움이라고, 진리 싸움이라고 싸워온 거죠.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동안, 아니 전과 15법짜리가 늘 형무소에 사는 놈도 있지만 평생 살면서 경찰서 한 번 안 간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타락성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은 그냥, 그래서 내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도표에 나오는 사단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에서 일단 타락한 인간은 전부 사단 영역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사단이 다 지배를 당하고. 그러니까 죄와
범죄를 구분하는 것도 여러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그렇게 연역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죄와 범죄를 구분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죄가 밖으로 안 드러났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거예요. 속에 있는 내면의 실제 죄는 누구나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일단은 도둑질을 했건 거짓말을 했건 사기를 쳤건 안 쳤건 관계없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법에서 다스리는 것은 범죄를 다스리는 거지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는 죄를 다스려야 되고, 안 그래요? 범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바울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 아래로 범죄하도록 이끌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다 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깨닫고 나면, 야, 나쁜 자식, 저거 나온 지 이제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몇 달 안 되는데 또 범하고 또 형무소로 저런 사악한 놈이 있나. 그리고 우리가 평가할 가능성이 참 많죠. 나는 안 그런다.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군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 안 그래요? 다만 안 드러난 것뿐이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그 사람은 그냥 범죄가 그게 경건의 연습이 안 돼가지고 범죄를 그냥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죄의 권세에 지배를 받아서 모두가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치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식당에 가서 돈 주고 밥 사 먹으면 죄가 아닌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죄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다 범죄다. 그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참 유치한 얘기예요. 유치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70%나 50%보다는 30% 타락한 사람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좀 덜 타락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리를 정리한 것이 소위 이제 성결교라든가 감리교 아니에요. 장로교는 참 명제는 제대로 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명제 그거 아닙니까? 칼빈주의 이제 보수 신앙의 장로교 신앙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거거든요. 뭐가? 세상 만사 전부가 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야말로 그걸 성격에서 확인해서 정리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뭐 하려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계시하려고.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려고. 왜? 인간으로 깨닫고 찬양케 하려고. 간단하잖아요. 인간으로 깨달아 찬양케 하려고. 그렇게 깨닫는 것을 누가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고 안 깨닫게도 하는 거죠. 불택자는 못 깨닫게 하는 거고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까 좀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리 와라.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까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하시지 아까는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된다. 못 듣게 한다며. 듣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가소로운 일인가 알 수 있잖아요. 도덕설교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어디 그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살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신학을 깨닫고 나면 당신이랑 나나 똑같은데
나는 내 속에도 죄가 있고 당신 속에도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성령의 소욕으로 죄의 권세를 눌러버린 거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눌러주지 아니하니까 죄의 권세에 종로를 하느라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목사님이 뭐 어디 가서니 뭐 그냥 내가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자꾸 자랑 내세우고 내가 위대합니다, 나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신학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뭐 그래서 자꾸 자기를 내세우면 내가 들을 때는 참 불쌍하죠. 그렇잖아요. 참 불쌍하단 말입니다.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 보다가 보면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경험했잖아요. 아니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정도 듣고는 자기도 나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가서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완도 나도 이제 경험도 좋고 자꾸 또 지방에서 뭐 우리 지금 10가족이 모였으니까 목회자 하나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뭐 교회 부장하던 사람 집사 당신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죠! 그러고 나갔어.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 30여 군데 전국적으로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가서 박 목사님은 이건 못 봤다고, 박 목사님 이건 못 봤는데 내가 보니까 바로 이게 이러면서 점점 나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내세우더라고요. 아마 목회하려면 교인들에게 자기가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 목회 성공하려면 목사가 하나님 대행 역할을 해야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른다. 그게 사악한 방법이지만은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하다. 저 하나님 자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성공하려고 한다. 그 우리 저 목사님들 그 공부 4년 동안 하고 나서도 그렇고 그 전에 공부하고 나서도 그렇고 하고 나가서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뭐 한탕 하는 분들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두 마디만 물으면 대답도 못 하면서 그런데 저럴 일이 아닌데 우선 자기 자신이 진리를 깨닫고 견고하게 서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나도 나가서 책 하나 만들어서 그 책 만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 거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만든 사람이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앞에 책 내 이름 지어버리고 자기 이름 써가지고 복사해서 책 만들어서 팔면서 강의하고. 그래서 내가 강의하다가 도중에 이렇게 해서 사실 세상법으로 한 거다. 표절이라 다 법에 걸린다고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교인이 한 700~800명 된대. 목사님 제가 주보에다가요 제가 한 것처럼 써서 주보에다 내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뭐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죠 뭐. 아니면 이제 글자 몇 개 고치던가 단어 몇 개 고치던가 그런 것들이 우선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줘서 이 진리를 듣게 했나. 거기에 감동하고 살면 점점 자기가 성장하잖아요. 그럼 너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동력자를 붙여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 붙여줄 수 있으면 아는 대로 열심으로. 하나님,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가리키면 되는데 자기가 영국에서 가르친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범죄와 죄로 나눴다는 그 자체도 여기 나오잖아요. 범죄, 싫으심, 악이죠. 육체의 소욕 안에 인간
중생한 성도의 육체 소욕 안에 뭐가 하면 죄악, 죄악, 악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 소욕 안에. 그런데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눌러버리면 범죄가 안 되는데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에게 지면 범죄로 나타난다 이거죠. 우리는 그 범죄로 나타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육체의 소욕도 속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육체의 소욕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좀 이 성경을 깨닫고 살아보니까 생각난다는 게 엄청 복이에요. 생각이 난다는 게. 어떤 일을 내가 딱 할 때, 또 흥분이 될 때, 내가 막 흥분이 될 때 좋아서 이럴 때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자제 능력이 있잖아요. 딱 보면 한 목사님이 갑자기 미워질 때가 딱 나온 다음에 이러고 나올 때는 빨리 생각이 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생각, 내가 잘못했다. 저 한 목사님의 미운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이제 한 목사님에게 욕을 안 하고 한 목사님 몰려 안 하고. 그래 아까 그 말에 권 목사님 미워서 따돌렸나 농담 삼아서 한 얘기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도 미우면 따돌릴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인간의 범죄 마음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뭐 목사님들 다 알지만 사실 후배들한테 막 욕먹고 비난 다를 때 그 인간적으로는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버려두면 그런다 이거지. 나도 하나님 버려두면 스승들 욕하고 스승보다 내가 잘난 척 나 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을 내가 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미워지는 마음이 사라지고 뭐 정말 보복할 마음도 사라지고 그게 이제 성화 생활이에요. 점점 이게 점점 자라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성화 생활이죠. 범죄가 줄어든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고 죄는 여전히 육체의 자막 벗어버릴 때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에 눌러지지 아니하는 한 어느 순간 범죄한다고요. 당장 아내가 음식을 좀 싸게 넣어서 화가 치밀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뭔가 일 저지르려면 그냥 화가 치밀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좀 더 참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성한 자는 어린 자를 돌보고 또 어린 자를 기다려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성장하기를,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생활의 미덕으로 건덕으로 고린도전서에 다 나오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배워가지고 성장을 했으면, 내가 성장한 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자라나고 있는 미성숙자들의 실수도 좀 더 감안을 해서, 나도 어렸을 때는 저랬어, 저러면서 크는 거야. 그러면서 기다려줘야지. 그걸 비난하고, 이 인간들이 뭐 이 책을 다 해서 전부 복사해서 팔아먹고 돈 벌려고 그런다고 막 비난을 하고 후배들을 욕하고, 그 똑같은 인간이야. 성장하지 못한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이 죄, 불순종,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일 밑에 칼빈주의는 무조건 선택하지, 아무런 조건 없다. 무슨 뭐 50% 죄악이니 30% 죄악이니 뭐 이런 거 없고, 무조건 아무런 것이 없는데 무조건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무조건 선택했다. 나는 네가 좋아서. 선택보다도 따지고 보면 또 기쁘신 뜻대로 만든 거예요.
창조하신 거죠. 깊으신 뜻대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지옥배 어두운 권세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 때 빛과 어두움으로 만들듯이 빛의 자녀로 만들고 어두움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소위 말을 해서 뭐 선택이라고 한다면 선택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빛의 자녀로 창조했느냐 어두움의 자녀로 창조했느냐 그 결정이죠. 그래서 이 선택의 근거가 인간의 타락에서 찾으려는 것은 참 위험한 거죠.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걸 선택했느냐 하다 보니까 가장 죄가 적은 사람, 타락을 적게 한 사람, 100% 한 사람도 있고 70% 한 사람도 있고 50% 한 사람도 있고 30% 한 사람이 있는데 30% 한 사람을 조건을 선택했다.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인데 그 밑에 그 이쪽 67페이지 중간쯤 보면 로레인 베트너가 나오잖아요. 이 박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현대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로서 타락전 하나님의 선택서를 취하는 자는 100분지 1도 잘 안 된다고 하여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100분지 1도. 이게 하나님의 선택설, 타락전 선택설, 전택설을 얘기하면 100분의 1도 잘 안 된다. 그게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택설을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또 하나님이 그러면 죄의 조성자냐.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을 만들었느냐.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대두되니까 그런데 그 밑에 하면서 하는 얘기가 강력한 칼빈주의자들이지만 고파의 칼빈주의자, 초칼빈주의자라는 얘기죠. 아주 고파의 칼빈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면서 고파의 칼빈주의자란 타락전 하나님의 선택을 지지하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초칼빈주의자란 타락전 선택, 전택설자를 말한다. 그렇게 역설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역설하면서도 전택설에 대한 동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택설자들을 좀 동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애기들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거나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는 찰스 아지 박사의 말을 빌려서 그 로레인 베트너 박사가 찰스 아지 세상 뜬 지 얼마 안 됐죠. 박경영 박사가 찰스 아지 박사에게서 배웠어요. 박경영 박사. 그래 그 경외할 만한 단체 웨스트민스터 회의 의장 티스라는 사람이에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5대 교리를 이제 결정할 때 회의를 하는 의장, 그 의장은 대담한 타락전 하나님의 선택론자였다. 나 같은 경우는 티스와 견해를 같이 하는 거죠. 뭐 티스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전택론자가 아니라 당연히 성경을 보니까 전택설이에요. 역사상 없는 게 아니에요. 티스가 벌써 전택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얘기를 했으면 그 뒤에 바로 죄의 책임 문제라든가 인간의 자유 문제를, 의지 문제를 깔끔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해버렸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거의 다 후택설주의자인데 전택설주의 후회장 혼자 전택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교리가 머리 숫자대로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잖아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가 뭐 공동회 처리해서 사람 숫자에 따라 성도들의 뭐 숫자에 따라 장로도 선정하고 유임 목사들 중에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죠. 인본주의의 첨단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인본주의의 첨단. 아니 교인들 투표해서 유임 목사를 정하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장로로 선정하고 내가 목회해보니까 장로가 그러더라니까 어느 교회에서 자기가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쌀 한 가마를 떡을 해서 떡같이 했더니만 표가 다 나오더니 그래서 자기가 장로가 됐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그런 거 다 알죠 저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나. 그지 됐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말하는 건 대안은 다른 거 없다. 성경대로 장로도 세우고 성경대로 권사도 세우고 성경대로 목사도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한 걸 하나님이 세운 자를 우리가 악수하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악수하면서 그게 안수 아니에요. 안수 당신도 나와 함께 동역자다. 그렇게 공포하는 행위지 당회가 무슨 뭐 노회가 목사를 임직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래 노회 자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총회 만들려고 하니까 야 총회 되면 신학교를 경영할 수 있고 신학교 되면 교수하고 뭐 거기서 많은 이권이 나오니까 뭐 용돈 쓸 수 있고 이런 이권 장치 때문에 장로교가 수백 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후택설 마냥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교리를 만들듯이 교회를 인본주의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교인 숫자 많으면 큰 교회고 좋은 교회고 숫자 많은 교회 목사님이 얘기는 진리고 숫자 적은 한 대여섯 명, 11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말은 그건 틀렸고 아이고 여기 그러면 티스의 말은 틀린 겁니까? 혼자서 전텍스를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걸 성경적으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거의 전승이 안 되고 후택설이 전승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무조건 선택 그 위에서 8번째 일반적으로 무조건 선택 교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의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주권적인 깊으신 뜻에 따라 특정한 개인들을 선택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사역으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뭐죠?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라는 아무 조건 없이 선택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더 아까 한 발 나가서 해드린 말씀이 있었잖아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창조할 때부터 만든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다 이렇게 백년에 백만 다 창조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골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따로 만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지. 그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는 어느 걸 구원할까 이렇게 둘러봐 가지고 당신들을 골라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 애당초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도 창조하셨다. 육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듯이 제일 밑에 문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듯이 선택의 목적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 내가 이걸 다운포에 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인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이 성경신학의 주제고 여호와의 영광 계시,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 계시. 다시 말해서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적 영광을 드러내신 결과를 중에 드러내신 결과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토기장이가 진흥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과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로마서 9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게 창조 때부터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말로 대시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때 똑같은 진흙으로 귀 쓸 그릇 만들려고 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려고 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그런 절대 주권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걸로 그냥 완전히 케어펀치 날린 거죠. 쉽게 말하면. 신학적인 모든 잡다한 이론들을 선택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의 펀치로 케어 펀치로 날렸다는 얘기. 자, 그래서 거기 앞에서 이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과 토기장의 비유와는 잘 어우러지잖아요. 자, 당신의 영광, 주권적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토기장이처럼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어떤 자들은 유기하는 사역으로 하나님 자신의 절대주권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둠의 자식, 지옥가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나?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그러지 마.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워요? 그러니까 가려운 유다가 예수 팔아먹은 거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건가요? 안 가린 거죠. 아니, 목사가 범죄하고 형소 들어가서 형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뭘로 가려워요? 가려울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치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처럼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그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 영광을 보아야 되거든요. 그 영광을 보인다. 본다는 것은 이 모든 만사, 오늘 아침에 태양이 뜬다, 해가 솟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능력의 솜씨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연이라고. 자연이 그렇게 한다. 해가 스스로 떠오르고 지구가 스스로 돌고 그게 자연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소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결국 인간들은 다 쇠뇌가 돼가지고 맞아. 태양이 스스로 저렇게 공전자전을 하면서 스스로 존재하고 또 우주가 스스로 폭발을 통해서 우주 모든 천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한 자가 세계적인 물리학자고 세계적인 과학자고 호킹,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은 다만 무조건 선택 교리가 어떻게 예정론에 대한 정당성을 드러내주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다 얘기한 거죠. 무조건 선택 교리를 무색하게 함으로 선택의 근거를 인간에게서가 아닌 절대자 하나님에게서 찾음으로 그 정당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게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의 조건을 찾으니까 결국은 예정론이라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무조건 선택 교리는 피조된 인간의 어떠한 조건에 의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역으로 되어진 예정 섭리를 가는데 한 과정적 수단으로서 예정론에 대한 그 정당성을 힘있게 증언해 준다. 교리적 정당성을 우리가 지금 예정론의 교리적 정당성을 생각하는 중간이에요.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제한적 속죄입니다. 죄를 제한적으로 속죄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전적 타락과 그다음 무조건 선택 교리를 하고 나니까 제한 속죄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빛의 자녀가 어둠 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두운 권세 아래 지금 타락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놨으니까 빛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두운 권세의 죄를 다 속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한 속죄지. 지옥 갈 사람 지옥 가지. 만인 속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인 구원선. 인간이 듣기는 야, 참 맞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예수 믿느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천국 가느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알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 이거죠.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갑니까? 막말로. 내 또 위험한 얘기 또 하는데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갑니까? 보이는 이 건물에 참여 안 하면 지옥 가냐 이거죠. 그러면 권 목사님 지옥 가겠네요. 오늘 참석 안 했으니까. 그래요? 주일날만 또? 너무 협소하게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때가 많아요. 공연한 말로 어저께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더라고, 김 목사님. 막 처음에 목사님들 공부한다고 다 모이는데 막 그냥 이 목사 저 목사 막 초대를 해서 불러드렸는데 와보니까 뭐 11조 딱 얘기하니까 다 놀러가지고 다 나갔다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야 11조 얘기를 들어도 하나도 뭐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와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듣기 거부한 11조를 들건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려고요. 나는 나가도 안 와도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나쁜 놈이다. 야, 저 새끼 참 나쁜 놈이네 저거. 왜 안 나와? 그래 나는 교인이 주일날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 상관을 안 했어요.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고 그랬지. 연보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저기 다 정인이 있잖아요. 테프에도 다 나와요 그 얘기가. 왜? 하나님이 아까 말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누르면 단풍 구경 안 가고 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거고, 안 누르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는 싫고 단풍은 오늘 이번 주간에 안 나오면 단풍 구경 못 간다 해서 단풍 구경 온 집안 교회가 다 차에 싣고 가면 거기다 이제 한마디 더 그랬다가는 차 사고 나서 온 가족 몰사한다 이렇게 겁난 소리를 한번 찍었는데 안 죽어요. 그래도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설령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뭘 섭리하실 때 일괄적인 목표를 뭐 이렇게 딱 해놓고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기쁘신 뜻대로 하는 거니까. 더 강팍하게 하려고 주일날 빠져도 괜찮네. 그래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나와보게 했잖아요. 안 나와도 괜찮거든. 11주도 안 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점점 망하는 거야. 야, 쏘았다. 근데 아직 순박한 사람들만 지금 안 쏘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고르는 작업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자꾸 하나님께 추리더라고요. 추려. 그래서 제일 확실하게 추려지는 게 뭐냐면 인간의 수단 방법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더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저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을 신방을 가요. 여기 가을에 신방 가잖아요. 아유, 안수 집사 얘기하면서 집사님 서리 집사에 명받은 지가 지금 몇 년 돼서요. 아유, 그럼 딱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벌써 5년째예요. 안수 집사가 돼야 되겠구만. 한마디 흘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일부터 연보가 더 나와요. 확실히 더 나와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수 집사 집에 가서는 집사 안수 집사님 안수 받은 새가 지금 제가 10년짜리예요 목사님. 불만이 있다 이거야. 나 집에 지급 안 시켜주자 이거지. 이거 정말 장로 피택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장로가 돼야 하는데 이런 한마디 드리고 나면 그 다음 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게 다 인간 수단 방법이거든요. 심리학 이용해서. 그런 거 싹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이 당신 마음을 주장하니까 선한 사업,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 이 말이야. 권사이라면 권사고 장로이라면 장로고 집사이라면 집사고 목사이라면 내가 안수 집사니라 서리 집사라도 열심히 성경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성경을 순수하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평안함을 얻고 여호와 찬양하고 그럼 그게 목사지 누구냐고. 그런 사람 그냥 이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목사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체제를 세우는 마음. 하는 사람을 세우지 직임 줘서 하게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회를 하려면 순수하게 인간 수단 방법을 싹 배제하는. 그래서 우주 가면 제가 전화를 안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전화를. 왜? 나도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정이 있잖아요. 뭔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뭔가.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막 만들어지고, 목사님들한테도 그 인간적인 관계는 나는 싫다 이거야. 만나면 정말 교회 염려하고, 진리를 토로하고, 진리에 관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정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순수한 교회죠, 그게. 그게 교회 아니에요. 성도 교제고. 그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구태여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속닥 하다 보면 인간적인 개인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딱 보면 내가 김 목사님하고 가까이 이렇게 하면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김 목사님하고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배신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배들한테도 내가 배신당한 거고, 대신은 아니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게 자기들 눈에 비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을 더 관심을 좀 가졌더니만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그거보다 그냥 언제라도 만나면 말씀 듣고 싶으면 말씀 절대 피곤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깨끗이 거짓 없이 가르쳐 드린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